여러분들은 여러 다른 교단에서 또 각기 다른 교회들을 다니시다가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믿음, 한 주님, 또한 한 침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과 진리는 하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파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느 교파에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믿는다. 또 나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또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믿는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모든 그런 선입 관련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성경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입니까? 저는 성경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루터파요, 요한 웨슬레파요, 난 라저 윌리엄스파요, 또 누구파요? 저는 성경파입니다. 전 예수님파고 전 진리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 교파적인 또 어떤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 받은 어떤 교육적인 배경들의 편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 높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만 높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거 높이고 그거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도 그렇게 파들이 많고 싸움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장로교 안에 324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떤 교회는, 러시아의 어떤 교회는 말이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를 한 번 할 것인가 세 번 할 것인가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편견을 내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다 하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저건 성령의 음성이고 저건 성령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영어로 something is wrong with you,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간절히 의를 사모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정말 성경 맞습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구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귀의 기만과 함정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이렇게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는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가 될지 내년 될지 그 다음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계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 몇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안 돼서 예수께서 오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 말이죠, 저희 집 제가 딸 둘입니다. 저희 집 아들도요, 아빠 작년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빠는 제가 볼 때 제가 기억하는데 5년 정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제 말을 믿고 감사하고 아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온 마음을 다 제가 그렇게 믿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런 제목을 왜 붙이는가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큰 위기가 곧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2012년 되면
예수님 오시고 세상 끝난다. 뭐 2012년도에 큰 해성이 오는데 그 해성이 해보다 더 큰 해성이 온대요. 그게 올 때 미국을 아니 지구를 치지 않고 지구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파장이 너무 커서 뭐 섬들이 다 물에 빠져버리고 뭐 산들이 다 무너지고 마치 7째 재앙의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세상 종말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주님께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이 세상은 마지막 사건으로 지금 치달아갔고 마지막 사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처럼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속도가 붙죠. 어떤 돌이 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져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적은 돌이 내려와도 나중에 깊이 떨어지면 큰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가 지금 곤두박질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이제 곧 이제 닥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다 보호하셔야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그 죄의 고통의 이런 6천년 이상 되는 6천년 되는 인간의 세상의 기간이 이렇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다 구원하시고 다 마귀 없애주고 다 처음부터 끝내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고통의 세월이 가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왜 나는 내 생활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남들은 다 잘 되고 쉽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다 좋은데 왜 내 남편은 그럴까? 혹시 그런 생각 들어가세요? 다른 부인들은 참 고분고분하는데 왜 내 부인은 그렇게 바가지를 많이 긁을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왜 나는 그렇게 사업을 해도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데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련과 고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은혜와 기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 안 된다 못 박지 마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박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못 박히시는 주님의 품성과 태도도 중요해요. 주님은 못 박히실 때 당연히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손을 완전히 이렇게 벌리고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비명소리를 지고 아프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못 박히는 고통을 주님의 기도로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고통이 못을 박을 때 아버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소리 지르고 비명하시거나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헬라 말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렇게 홍풀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가시관을 푹 씌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갈대로 막 때릴 때 아버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당하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우리 공부할 것이고, 이런 자들만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고 일곱 재앙이 내려와서 오른쪽에 천인이 왼쪽에 만인이 쓰러질 때 그런 언약받은 백성들을, 맺은 백성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하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환난 때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거절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산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백성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명을 수석 제사로서 제일 가까이 하셨죠. 세 명이 가장 가까이 있고 이 어디입니까? 저게 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세 제자가 함께 갔습니다. 세 제자가 항상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세 명만 편애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점점 더 남들보다 더 열렬하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고 편애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더 마음이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뿐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넌 구원받을 것이고 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약을 맺은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리 앞에 마음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이제 연구하십시다. 시편 50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모으라. 어떤 사람들? 곧 무엇으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무엇으로? 주님의 속죄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발견하셨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와 언약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언약은 이 영어로 번역하면 covenant죠. covenant. 이 covenant라는 말은 우리 영어의 단어인 promise, 약속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약속이라는 말보다 조금 다릅니다. covenant는 계약인데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에 가지는 계약 관계를 covenant,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선생과 제자 이런 사이에서 맺는 계약 관계의 약속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한 이 말과 명령을 지켜서 내 뜻대로 따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되고 이런 말이에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한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이 언약을 세우셨죠. 어떻게 언약을 세웠어요? 비둘기, 그렇죠? 또 그 염소, 숫송아지 이런 짐승들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쪽을 내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그 가운데는 약간 도랑처럼 이렇게 꺼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동물을 잘라놓으니까 피가 어떻게 해요? 쭉 흐르면서 어디로 가요? 그 가운데 그 파진 도랑에 쭉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 솔개가 막 내려와. 그러니까 그걸 다 쫓으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나타나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불화염으로 그렇죠? 불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그냥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피를 말리시고 동물 다 태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한 자였어요.
그 짐승은 성소에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어요. 성소 제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실물 교훈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는 그게 왜 그랬느냐? 왜 짐승을 잘라 그랬느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엔 말이죠. 옛날에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제도 말고도 옛날에는 그것을 본따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언약 관계를 할 때 짐승을 딱 배를 딱 자르고서 언약 관계를 했어요. 왜?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배를 갈라라.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막 지나가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한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 나 배를 갈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 배를 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봐라.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너 내 배를 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돼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7 재앙이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종기재앙, 헌대재앙. 온몸의 헌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팍 부르짖는데 한 특징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아파도. 지금은 아프면 회개해요. 그때는 왜? 성령이 떠났고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해요. 두려운 일이죠. 왜? 심판만 임하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바다의 물이 피가 돼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강과 모든 물의 근원들이 피가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수돗물을 틀죠. 피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와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태양이 뜨고 사람들 태워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짐승의 보좌에 검은 구름이 덮이면서 암흑재앙이 생겨요. 예? 그쪽 보시면 여섯 재앙은 뭐예요? 주의 참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악한 무리들이 마귀의 부하가 되어서 주의 참된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맹렬한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은 6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은 뭐예요? 예? 백근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나만 하겠어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우박이 왔는데 야구공만 우박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집들이 막 부서지고 외양간이 부서지고 차들이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런 데 한번 가서 차를 파킹했다가 차가 곰보가 됐대. 너무 들이받으니까 요번엔 차도 얼마나 그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차가 완전히 그냥 곰보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100근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리고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바다의 섬들이 다 빠지는 그 엄청난 재앙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겠어요? 예? 어떻게 서겠어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또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듣기만 하라? 아닙니다. 쫓아 행하라. 여기 청종하란 말과 쫓아 행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다시 반복한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이 성경의 문학의 형식이니까. 그래서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길 원한다. 이대로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언약을 맺은 백성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왜 주시고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이 영생이니까 내가 너에게 삶을 얻을 계명을 율법을 너에게 주었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해야 건강해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게 해야 쉼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죄가 나가고, 그렇게 해야 세상과 분리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도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이제 7살짜리가 밖에서 이제 논다고 하십니다. 비가 옵니다. 철수야, 들어와라. 왜요? 아, 빨리 들어와. 비 오잖아. 그래서요. 아, 비 오면 옷이 젖잖아. 왜요? 그래서요. 아, 그러면 감기 걸리잖아. 너 잘 알잖아. 감기 걸리잖아. 그래서요. 너 그러면 병원 가야 돼. 아프잖아. 왜요? 그래서요.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철수야, 들어와. 당장 들어와. 왜요? Because I said so. 내가 말했으니까 들어와.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 말이죠? 무섭게 들려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내가 벌을 준다. 막 이래. 너 안 하면 너 막 병이나 너 혼난다. 이런 막 무서운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 읽으면 아이고 구약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성경. 그러나 신약 성경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경이 차이가 없어요. 구약은 앞으로 미래에 올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름이 없어요.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의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리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되므로 너와 안 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다루듯이 나중에 다 잘하면 어때요? 잘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구름 가운데 막 번개 우레를 치고 그냥 막 화염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 떨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저도 제 자식들이 있는데 가끔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전화할 때 저 아버님 이번 이제 또 여행 다녀옵니다. 편안히 계세요. 전화하면요. 그래. 조심해라. 운전할 때. 또 비행기 탈 때 조심하고 그 길 건널 때 조심해. 뭐 다 이래요. 아니 아버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어린애입니까? 그러면 아주 나중에 이제 웃으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아직까지 어린애라.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시집간 딸을 봐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땐 걔는 어린애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이 무시무시한 것처럼 들려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무섭게 들리거나 읽혀지는 말씀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다 문제없이 풀려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양을 잡아 제사하는 성소 제도로 주님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청종하며 쫓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에 따라 사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생은 황금보다 낫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고생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가끔 이 dark tunnel experience,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주 앞에 매달려도 어떤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을 배워야지.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누가 뭡니다? 다 믿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시련이 와서 주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연을 띄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높이 띄워서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연 띄우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 저는 느껴요. 팽팽한 줄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땐 여러분의 그 딜레마와 어려움과 시련에 즉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어떤 땐 느껴지지 않거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해 나가시면 계속 이렇게 터깅하는 끌리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배우셔야 앞으로 깜깜한 환란이 올 때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 지나갈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욥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5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날 완전히 버리셨구나 해서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내 주님과 피언론할 것이라 내가 왜 이런가? 여러분이시요. 그게 그럴 때 욥이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를 배웠어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 눈에 뭐 확확 보이고 천사 막 보일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인내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운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천사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잠깐 시련받는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주셨어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한테 주셨어요. 잠깐 동안.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래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련 받으나 버린 것처럼 느끼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세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오늘 주신 은혜는 내일까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족하고 내일 은혜는 내일 아침에 다시 받으세요. 그렇죠? 자, 계속 가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불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 많이 했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기적을 봄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번쩍번쩍한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경험, 용서받은 경험,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거듭났는지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깡패가 거듭나가지고 마약하던 경험 말이죠. 술 2정도의 경험, 막 싸우던 그런 거 막 간증하면 아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믿음 가지나. 난 저런 경험을 해야 거듭난 건가? 그런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과거에요.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했죠? 그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지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유지해 나가는데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 자기가 전격적으로 회개했다. 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가 자고하거나 안심할 때 쓰러져요. 선줄로 생각지 말라.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아온 잘못된 성벽과 습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말 깡패로 살다가 그냥 회개했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조용한 성격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거듭났나라는 것도 모르게 살짝 거듭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펴고 읽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나는 악한 죄보다 주님을 명상하며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즐거운가? 그런 질문 해보세요. 거기에 예스 하시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번쩍번쩍하는 그런 이상한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취미가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날 건져주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거나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 노트에 적으세요.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하는 의심이 들어갈 때 그걸 펴서 읽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도 열렬히 하니까 저한테 물을 떠나주시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츠 550 그 좋은 차입니까? 그래요. 예? 그저 그래요? 저는 그 좋은 차줄 알았는데, 그저 그렇습니까? 그럼 더 좋은 차를 타고 가시는 모양이죠.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 500이면 정말, 제가 볼 때 거의 한 10만 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잘 모르지만. 아주 비싼 차예요. 그러면, 그, 벤츠 500차를 여러분이 산 다음에, 예?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차를 운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타본 적은 있어요. 누가 좀 타라 해서 타본 적은 있는데, 참 좋은 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비싼 차를 사놓고 딜러에 놔두고 집에 그냥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값을 많이 줬으면 반드시 가져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는데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너희는 내 소유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라. 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왜요? 무서워서. 그냥 막 신의 위에서 번쩍번쩍 막 우랑쾅쾅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모세요,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느냐,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거듭나지 못한 사실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다 하겠느냐?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무섭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알았다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놀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알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러냐? 그냥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 위에서 이렇게 했대요. 시내산 위에 큰 많은 천사가 쭉 내려와 있고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 천사들이 복창을 했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그러니까 막 산이 막 진도 지진하고 막 굉장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냥 떨어서 그냥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키겠습니다. 언약 관계는 무서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자기가 그것이 옳은 걸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가 안 됐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해요. 진린 걸 맞고 주의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율법주의자고 그것이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계명을 지키라 하면 당신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왜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어이구 이 계명 안 지키면 내가 벌받고 심판받지 나 죽어 이거 지켜야지.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울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은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맨날 부인들을 먹고 때리고 예? 그 눈뜨고 말이죠. 이 시퍼런 상처 주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아니지.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 행함 때문에 사랑은 아닌데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데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주실 때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냐 삽니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세요. 그때 그들이 계명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다 빨아. 회개와 어떻게 해요? 굴복의 경험. 옷을 빠는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정결케 하는 경험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다 빤다면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건 좀 여담인 것 같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중국의 목사들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저쯤에 이제 한 곳에 갔는데 정말 깡촌이 그렇게 깊숙한 곳에 제가 특별히 많이 가는 이유는 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깊이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도시 있는 사람들 좀 깊은 산 속에 모아요. 그래서 가리키면 안 되니까 한 번에 가니까 이 뱀부 그 갈대 숲인데 뭐 가도 끝이 없는 갈대 숲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있는 건물에 가서 한 번 일주일 동안 집회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집회하는데 처음에 와서 집회하는데 거기 한 9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90명 정도. 어떤 데가 우리가 지난번에 300명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집회하다 제가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80명의 경찰이 사복 경찰이 버스로 대절해서 와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중국 이름이 짱빙꼬 딱 들어오더니 짱빙꼬 누구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집회 오는 목사들인 줄 알고 니하오 그랬더니 이제 인사했더니 얼굴이 탁 이러고 들어오는데 어이구 큰일 났구나. 드디어 내가 잡혔고 내가 한번 잡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감옥은 안 갔지만은 여러분 미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감옥은 못 넣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경찰서 끌려와서 몇 시간 동안 취조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가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게 보니까 일주일 집회인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옷도 신발도 다 더러운데 똑같은 옷 입고 그대로 자고 먹고 강의 나오고 또 자고 먹고 일주일 내내 갈아입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옷이요 때가 쫄쫄해.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참 미안합니다. 난 미안하지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모본이 되는데 목사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거? 당장 다 좀 추운 날이죠. 당장 옷 빨아입고 있으면 갈아입고 없으면 좀 빨아입으시오. 근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참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날요 다 보고 다 빨아. 보니까 가게를 보니까 전부 다 옷이 쫙하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자기의 옛생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 날은 어떻게 해요?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어서 이제 대속절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 12장 보면 이런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 12장. 그들은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이른 곳은, 그들은 시내 산에 이르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나, 왜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누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만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이 장자들의 총회가 누구예요? 이거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뒤에 한번 보세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 여기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아니, 구원받은 의인들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군가? 여러분, 이 우주엔 말이죠, 지구 같은 혹성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그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요 케이블 TV 통해서 당신들을 봤어요. 제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거기에 케이블 TV가 있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영역으로 다 보는 거죠. 그들은 텔레파티가 있어요. 눈으로 다 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타락해서 요 모양 요 꼴이지, 우리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키가요, 우리 2배로 자라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몸무게가 한 1,600파운드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한 150파운드면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1,500파운드 되실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큰 사람이 그 뼈와 살, 피의 모든 걸 하면 그렇게 무거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야 예쁜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균형지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 얼굴의 거룩함의 미소 때문에 정말 천상 전부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지 미스 하늘나라지.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외계에 있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갖다 어떻게 UFO 이렇게 해놔요. UFO가 막 비행기 타고 왔다 어떻게 했다, 이거요 앞으로 강신술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UFO로 그 사람들이 오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UFO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지. 주님의 능력의 교통수단은 그런 거예요. UFO로 온다. 이게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고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주에, 보세요. 아담은 이 지구에 제일 먼저 창조된 자니까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다른 혹성에 있는 인구들의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자가 누구예요? 장자요. 그런 모든 각 혹성들의 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회의하면서 특별 지시사항을 듣는 것이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얼마나 익사이트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안식이 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그러한 영생을 왜 이 세상과 바꾸려고 하세요? 왜 시련과 고난에 타협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의 인기와 평판에 타협하지 말고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르릉 쿵쾅하는 시내 산에 가서 계명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법도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흔들릴 걸 전부 다 흔들어 버려야 돼. 다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구속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 되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쫓아 행할 것이라. 왜? 우리는 거룩한 타오는 부리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활의 의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해야 돼요. 거룩한 천사들의 이웃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욕심을 안 버리고 가죠? 그러면요, 갔다 보면, 내 이웃집에 다이아몬드가 더 크다? 그러면 그 밤에 물은 없겠죠? 가서 살 띄워다가 자기 집에 붙일 거예요. 안 그러란,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올라갈 때 갑자기 우리 성품을 싹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 바꾸고 그냥 데려가시다. 왜 기다리시고, 왜 심판하세요? 왜 테스트하시고? 그러므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앞으로 무엇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은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하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뭘 갖다 바쳤어요? 농산물들을 갖다 바쳤어요. 아벨은 양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양 제사를 하라고 했는데 가인은 좋은 생산품을 갖다 바쳤어요? 그거는 아벨보다 가인은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걸 갖다 바친 것 같아요. 왜요? 열심히 노력해서 농산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알록달록하게 바나나, 사과, 귤, 무, 배추, 오이 이런 거 갖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했어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라 딱 돼 있어요. 내 생활은 어떻게 살아? 내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 딱 돼 있어요. 먹을 때 어떻게 먹고 딱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 벌하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잘 아시는가. 내 최선을 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집회 왔다가 어떤 부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집사님이 목사님 좀 빨리 가야 돼요. 막 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우리 남편한테 혼나요. 그래서 뒷모습 보면서 아유 참 안 됐다. 그렇게 살아서 그거 뭐해?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떤 부인들은 말이죠.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빨리 해. 왜? 설거지 안 하면 남편이 돌아올 때 혼난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예? 설거지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해서 즐거워서 해야지. 청소하는 건 남편이 미끄러질까 봐 청소를 해야지. 사랑해서 좋아서 해야죠. 그거 남편이 야단칠까 봐 그거 뭐하러 결혼했나 그러면?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순종하는 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언약의 하나님 느헤미야 1장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계명 지키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면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강조하신 다음에 14장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참된 주의 마지막 백성들, 여자에 남은 백성들을 설명하시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갖다가 오늘날은 계명 말하지 마, 율법 말하지 마, 율법주의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그 말이 맞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과요. 그게 증거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다니엘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똑같잖아요. 예? 주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세요. 마지막 시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연병이 온역이 많은 핍박들과 많은 재난들이 올지라도 옆에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 죽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이건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약속엔 조건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성경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냐 말이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야. 그것이 주님의 언약의 조건인데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서 안 지켜. 그게 뭐예요? 그건 옛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조건은 똑같은데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돼서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실수하면 주님 나 실수했네요. 그래. 너 이 언약에서 그렇지. 나 힘을 더 줄게. 또 따라와. 또 쓰러지면 괜찮아. 내가 또 나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어떤 자예요?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의도적인 죄를 짓잖아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 것을 딱 해서 내가 일주일 후에 가서 뭐 한다. 여러분 그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났더라도 여러분 거듭난 경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계획해서 미리 작정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연약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이 계획적으로 죄를 공모하거나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조금 조용해지셨네. 예? 표준이 올라가니까 좀 더 두려우시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파워예요. 여러분이 다 알면서 나 그때 죄를 져야지 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딱 설교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갈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할렐루야예요? 무슨 할렐루야예요 그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지금 딱 버리는 걸 알면서 안 버리고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자기가 알면서 죄를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수 넘어져 쓰러졌다. 주님이 그건 이해하시고 품 안으시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랄 때 말이죠. 자랄 때 걸음마 할 때 3발 걸었으면 어때요? 잘했다. 3발 걸어 넘어지면 잘했다. 그걸 안죠. 5발자국 뛰었다. 잘했어. 이렇게 하죠. 나중에 걷고 뛰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실수하시거나 오류를 받아들여서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 큰일 나세요.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 마귀에는 이 세상에 수면제를 잔뜩 뿌려놔서 다 줘라.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똑바로 복음을 듣고 믿어야 깨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미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까 보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신 그 언약과 똑같은 내용이. 근데 그때는 옛 언약인데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은 똑같아요. 그렇죠? 영생의 조건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 또 10장 16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제가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말해요. 저희 방장이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좀 했는데 방에 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방장이 끙끙 앓아 누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끙끙 앓아 누웠는가? 근데 무슨 특별한 감기 몸살도 아닌데 끙끙 앓아 누웠어요. 이제 강의를 못 들어가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상사병이 났어요. 학교 하는 여학생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나 했더니 이 선배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말도 마라. 내가 식당에 가면은 그 여학생만 들어오면 모든 만물이 다 사라져. 그 여학생 얼굴이 점점 커지고 보름달처럼 커지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상사병 난 사람을 진짜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끙끙 앓아요. 진짜 몸살처럼 앓더라고. 나중에요.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은 그 여학생과 결혼해서 아들, 딸을 놓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병이 나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노. 병이 났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나셨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병이 나는 상사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죠? 자꾸 뭐 말리 밖에서도 그 사람 생각만 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천리 만리 한국에 있어도 자꾸 그 사람 생각만 나. 그러면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 하나님이 내 마음껏 계시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 죽겠어. 주님의 뜻대로 다 하고 다 드리고 싶어.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신 지 10년 정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0년 되신 분. 40년 되신 분. 여러분 40년, 50년 되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기대보다 좀 적네요. 전 이 결혼식 주례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주례할 때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은 오래 가면 갈수록 더 향기로워요. 그래야 돼요. 결혼은 처음에는 그저 뭐 날려고 뜨끈뜨끈하지만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가 있어. 은근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서 모든 걸 주고 목숨까지 줄 수가 있어요. 젊을 땐 그게 안 돼요. 젊을 땐 뜨거운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싸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새 언약.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제 세운 것이고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맺은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당시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만약 요즘에 오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방법이 조금 달랐겠죠? 그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가장 순수한 의를 가장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뜻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가신다. 무슨 일이든지 당해 주신다. 끝까지 무엇이라도 당하시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 이상 가는 것이 없으니까 십자가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이니까 십자가 지신 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데 나는 너의 구원과 너의 용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나는 내 영혼이라도 내가 음부에 버리겠다. 난 널 사랑한다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주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면 주님의 계명과 명령이 내게 짐이 아니에요. 다 하고 주님 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깨달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환난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에요. 예? 히브리 9장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들여보내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현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못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가셔서 지금까지 휴가 베케이션 받고 계세요? 바하마로 무슨 크루즈 타러 가셨어요? 뭐 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사드리신 그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당신의 피의 보혈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지금 믿고 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십자가 그 당신의 보혈을 그 즉시 그때마다 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과거에 짓고 지은 죄를 회개한 그 죄를 다시는 반복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자 용서했으니까 또 가서 마음대로 해라. 자 너 도둑질 했어? 용서할게. 또 가서 훔쳐? 아니죠. 다시는 그 훔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중보사업이에요. 중보사업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내게 매 순간마다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언약을 맺은 백성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중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옛날 창조받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창조받았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구원은. 자, 순종하는 백성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까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아멘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와서 예수의 얼굴 볼 때 우리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할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부가요, 얼굴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뭐도 몇십 년 살고 나면 비슷해요, 얼굴이. 왜요? 표정이 비슷해. 웃는 게 비슷하고 신경 내는 게 똑같아. 맨날 똑같이 거울처럼 보고 사니까 얼굴이 닮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지금은 믿음은 눈으로 봤지만 그때 실제로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아멘 하기 전에 좀 조심하세요. 이걸 정말 믿으면 아멘 하셔야 돼. 보세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어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 구조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 미움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 미워해야지.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돼버리면 그런 동기가 없어져 버려요. 울컥했다가도,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을 내가 이기려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말이죠. 이 어린애들 하는 장난한 가운데 이거죠. 이제 거리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머리 막 튀어나오죠. 막 튀어나오면 몽둥이로 막 크게 때리는 거 있죠. 그거 뭐 도깨비 방망이 그런 게임이 있어요. 창구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고무 방망이. 근데 그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기질을 막 올라오는 충동 갖다 아무리 두들겨 봐야 되나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지. 더 올라오지.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을 속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속이면 내가 만불 생기는데 그때 주님 예수님 마음 주세요 하세요.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주세요. 이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는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키는데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예? 파워.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죠. 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나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부끄럽지 않죠.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중요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막 발버둥쳐 막 속에서는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만 겉으로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동기와 소원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마음이 들어갔으니 예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내가 의로워져요. 그 의는 내게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의요. 그 입혀주신 의는 내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의인으로 뒤집어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를 씌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 겁나는 얘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께서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것은 예? 호남 분들이 읽을 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간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 범죄치 않는 게 아니라 못해.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께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제 부모님께. 저는 제 아내에게 절대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전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한테는 제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저 못합니다.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저 호텔방에 다 들어놓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거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해. 제 아내 돈을 훔쳐 제가 먹으려고 어디 감추나? 전 이건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제가 범죄해요? 안 하는 게 못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약해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Yes. 그건 우리가요, 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의로워지는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험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칼이 들어와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주님 내게 순교자의 믿음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은 안 주세요. 순교 당할 때 주셔야 돼. 지금 미리 주시면 여러분들이 광신돼 버려. 너무 막 날뛰어가지고. 그래서 순교 당할 때 그때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면요 자연히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 보세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이 복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자기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무엇하지 못하리니? 주관하지, 컨트롤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두뇌에는 옆에서 볼 때 세 부분이에요. 앞머리, 앞이마, 중간머리, 후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앞머리에는 우리의 이성, 성품, 의지, 판단력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침받을 때 이마 인침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품에 인침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품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인침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간머리는 뭐가 있어요? 기억하는 칩들이, 기억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간 모든 기억이 다 들어있어요. 뒷머리는 뒷머리, 뒷골에는 뭐 있어요? 우리의 감정, 입맛이 들어있어요. 성욕, 이런 건 디자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 하는 건 뭐란 말이에요? 배고프다 하는 것은 이 뒷골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또 뭐 보고 싶다 막 웃고 울고 여기에.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이 뒷골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똑한 말 잘하지만 이러는데 감정이 없어요. 예? 그렇죠? 이 앞니바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울고 그러는데 생각 올바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기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이스크림은 참 좋아해. 근데 나 다이어트 하지 말아야지. 절대 다이어트 해야지. 나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모래 걸어가는데 다 걸어가는데 보니까 저게 뭐예요? 31 flavor. 그걸 뭐라고요? Baskin and Robbins. 그렇죠? 31 flavor. 그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걸어가다가 스톱! 우양우! 들어가! 지갑을 꺼내! 20불짜리 내놔! 세수급 주세요, 세수급! 이게 노예예요. 그렇죠? 어떤 때 내 습관이 나를 드라이브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파워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끌고 가는 그런 세력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랑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다시는
컨트롤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오해해. 아, 난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난 법 아래 있지 않고. 이걸 또 오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잠깐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심판을 받고 너 지금 잘못하지 너 그래서 계속 정죄 율법을 어기고 범하고 있는 상태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에 있는 것은 법 위에 있어요. 이미 법을 지키는 마음을 받고 그렇게 사니까 법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랑으로 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뒤집어 말해가지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으니까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건 중요하잖아. 성화 그거 중요하잖아. 난 예전에 십자가로 구원 이미 받았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증거고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죄와 은혜의 관계를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하면 죄는 파워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은혜도 파워예요. 죄도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하고 죄는 우리 속에 죄의 충동과 마귀의 힘과 유혹으로 왕노릇하고 나를 노예로 끌고 가고 은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역사고 그렇죠?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설명되지 않습니까? 은혜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6장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어요.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과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서 계속 쌓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14절 15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정을 받지 말라.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날 때와 성장의 경험이 있죠. 그러면 집을 판다고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요. House for sale.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안 다 청소해 다 치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했는데 복도방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보다 이 집에는 이 집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거 다 함께 주시는 겁니까? 다 드리는 겁니다.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이 냉장고 이것도 주시는 겁니까? 물론 약속하신 거 냉장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쭉 둘러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크로스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새로 산 좋은 베큐um 클리너가 있어요. 이것도 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저 치워버리는 거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것도 약속하신 거 드립니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말이죠.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사는 1,000불짜리 옷이 여러분 1,000불짜리 옷 사신 분 혹시 계세요? 한국에 제가 백화점 가니까 눈이 돌겠더라고요. 여자들 옷이요. 이건 뭐 1,000불, 2,000불 뭐 너무 많아. 야, 그래서 이런 걸 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금방 산 1,000불짜리 옷이 다 걸려 있어요. 이것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거 치워버리는 거 잊어버렸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주면서 이거 신문 광고를 보면서 당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참 실수를 했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나중에 이제 쭉 보다가 다락에 올라갔어요. 다락에 올라가니까 정말 팔면은 몇만 불 될 수 있는 골동품 책들이 쌓여 있어요. 큰일 났네. 왜 그거 안 치웠을까? 이것도 주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가장 중요한 가상인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문을 보면서 당신 약속했지 않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처음에 주님이시여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전부요 의지 없어서 하고 나갔는데 내가 다 드립니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드릴 게 또 있어. 드릴 게 또 나와. 포기하는 게 또 있어. 또 포기할 죄가 또 나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구원 안 받고 천국 안 가면 안 갔지. 나 이건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굴복하고 드리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되고 너무나 감격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다 덮어 씌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광채가 너무나 뜨겁고 감사해서 내가 세상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큰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0년 이후에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예? 1000년 이후에 우리가 만난다면 어마어마한 모습이 있겠죠.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의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그 영혼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마지막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험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왜 스스로예요? 예수께서 정결케 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제가 볼 때 요즘에요 두 무리가 갈라져요.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가라지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불신이 생기고 알곡과 의는 점점 의로워지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두 무리가 크게 점점 더 갈라지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없는 자는 점점 악해지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할 것이라.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하여금 주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것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죠? 자, 시간이 다서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성경에 하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것은 이런 은혜의 경험을 새 언약,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목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건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요? 이것이 은혜선이 끝나고 좀 심판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국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생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의 표준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얘기죠.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떤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 주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말 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할지 모르겠는데 처녀 때 예뻤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화장품값이 남보다 3배가 더 많아요. 항상 바르고 다니고 꾸미고 난리를 해야 돼. 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 아니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 좋은 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왜 어떤 사람이 경건한데 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탁 찌르면 어떻게 금방 화산이 폭발하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뭐예요? 그거 주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몽땅 주 앞에 다 드린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우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기까지 배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려고 쌓았던 단인, 그 모리아산의 그 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지은 그 성전의 번제 단 자리가 정확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죽이지 마라. 알았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때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수양의 음성.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기에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봐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수양이 걸려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갈바리 골고다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모본이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굴복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사람한테 쫄딱 망하게 하죠. 예?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요. 교통사고가 나게 하세요. 참 기분 나쁜 얘기 하죠,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바치고 그 교만과 자존심과 그거 우상 때문에 이래서 주 앞에 마음 들이지 못하고 자꾸 곁을 나갈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세요. 고난을 주시고 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굴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바치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있죠. 여러분만 아는 거 있죠. 우상. 예? 그거 주 앞에 드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태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지금 고민이 생기죠. 저 목사님이 내 마음에 잘 마음 아픈 그걸 탁 찔르셨다. 그래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린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참 유명한 분이었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하나 소원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하고 얼마 없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 이태리의 명장이 만든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꼭 갖고 싶은데 이분이 그게 없었어요. 갖고 싶은데 소문에 런던 외교회, 영국에는 런던 외교회 한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편지였어요. Sir, dear sir, 내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근데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내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그렇게 찾았는데 귀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요. 난 정말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인데 저한테 파십시오.
You name the price. 얼마입니까? 100만 불, 2만 불, 내가 돈 다 내겠습니다. 저한테 파십시오. 근데 얼마 있다가 편지가 답장이 왔는데 This violin is not for sale. 이건 파는 거 아니요. 그리고 딱 점을 딱 주고 왔어요. 왜 얼마나 속상해. 또 희망이 나서 이거 참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리사이트를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리사이트를 음악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파리에 가서 리사이트를 하기 전에 내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주석 찾아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아주 통명스러운 분이 나와서 What do you want? 왜 왔어? 당신 뭘 원해? 그래서 제가 프리츠 크라이슬러인데 제가 그 편지 썼습니다.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I told you it's not for sale. 나 안 판다고 말했지 않소? 그랬더니 이 파는 물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압니다. 아는데 내가 여기서 음악회 끝나고 조금 시간이 나서 왔는데 내가 이왕 왔으니까 한번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가모님.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벽장을 열더니 이런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 먼지가 뽀게 앉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먼지를 털고 나서 이렇게 주웠어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가 그걸 이렇게 받고서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서 보니까 정말 헌 거예요. 헌 거지만 명장의 눈에 볼 때 가치 있는 것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바이올린. 이야, 이게 귀한 것이 여기 있었구나. Sir, 자, 그래서 이거 보았으니까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만져보시오. 꺼냈어요. 꺼내서 보도 꺼내고 한번 어깨에 넣어가지고 다 튕겨보고, 이야, 정말 진귀한 겁니다. Sir, 제가 이제 만져봤으니까 한번 연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얘기가 You ask too much. 한번 해보고 한 곡만 시간 없으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 미스터 크라이슬러가 자기의 어깨에 그 귀한 바이올린을 어깨에 얹어놓고 튜닝을 해요. 다 조율을 다 맞추고 낑낑낑낑 한 다음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볼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진짜 있던 얘기예요.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그 음악이 창문을 통해서 동네 밖으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서 오는 거야? 당신 라디오 지금 어느 채널 듣고 있는 거야? 나 라디오 듣고 있는 거 아닌데? 어디서 오는 거야? 저 할아버지 집에서 오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 둘, 10명, 20명씩 그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칼펫에 앉고 그 창문 뒤에 서고 문 밖에 서고 사람들이 가득 그 집을 메우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매료됐어요. 한 곡이 끝나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브라보! 하나만 더, 앵콜. 두 번째 음악을 탔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라 이런 음악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데 당신 프리츠 크라이슬러십니까? 그렇습니다. 미스터 크라이슬러 한 곡만 더. 또 연주했어요. 또 박수 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만 더 또 연주했습니다. 나중에 한 곡만 더. 5번째 음악을 연주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5번째 음악을 끝낸 다음에 내려놔서 케이스에 집어넣고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한테 그 케이스를 내주면서 오케이, here it is.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크라이슬러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만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r. Chrysler, it's yours. 당신 겁니다. 이거 판단 얘기입니까? 참 고맙습니다. 얼마입니까? You name the price. 얼마입니까? 나는 이 바이올린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I said it's yours. 당신 겁니다. 당신 가지십시오. 내가 당신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내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거구나. 내가 이 바이올린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먼지만 넣는데 당신 손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당신 손에 가니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구요. 이것은 당신 것이요. 이것은 당신 것이요. It's yours.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저와 예수님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살면 세상에 먼지만 얹고 악하게 돼요.
그러나 주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악기인 내 몸과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면 예수께서 저의 이 음정 나간 것을 잘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으로 제 위에서 내 생에서 음악을 타시면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돼요.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음악을 만들어내요. 제가 그 얘기를 꾸준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주 앞에 바치오니 주여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미 주님의 것이었는데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가 주 앞에 드리오니 내 생애에서 음악을 만드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통과하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언약을 맺은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